종교가 아닙니다. 거룩한 커넥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많은 것들이 불편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불편한 게 있었는데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거룩을 이렇게 거룩에 대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룩이란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 말이요, 뭐 딱히 반박은 못하겠지만 저에게 이상하게 이렇게 들렸어요. 거룩이란 재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턱 밑까지 단추를 채운 재미없는 완벽주의자가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전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는 통상적으로 세상에서 불법과 부도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죄에 대해 좀 더 깊고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단절과 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죄가 전혀 없는 거룩은요, 막힘없이 연결되고 친밀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에도 나왔지만 지난 결혼과 사랑 세미나에서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할 때 서로를 막던 벽이 허물어져 내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커넥션, 연합, 벽이 없는, 단절 없는 연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아들아, 거룩은 무결점의 완벽이 아니란다. 거룩은 서로 사이를 막는 담이 완전히 사라진 완전한 연합, 친밀함, 거칠 것 없는 커넥션, 이것이 거룩이란다. 그렇다면 거룩은 정말로 매혹적인 무엇입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와이파이 커넥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셀폰 중독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셀폰을 찾고 와이파이를 찾으며 정말로 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커넥션입니다. 무언가 연결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음란물조차도 친밀함에 대한, 커넥션에 대한 욕구를 이용한 왜곡된 판타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거룩을 갈망합니다. 커넥션을 열망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가. 진짜를 만나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은, 진짜 거룩은 거부할 수 없이 매혹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친밀함, 진정한 연결, 진정한 커넥션의 창시자이시며 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고도 고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심하고 많은 문제들을 극복했지만 이 테레비를 좋아하는 습성, 이게 안 고쳐지는 겁니다. 한번 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시간 보게 된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것을 하염없이 보다 보면 점점 정욕적이고 음란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TV가 있는 방에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닫아버렸습니다. 귀에선 승리의 찬가가 들리며 저 스스로 영준아, 인간 승리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뒤 저는 베란다를 통해 TV방의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창문 중턱에 걸쳐 있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준아, 뭐가 문제냐? 왜 이러는 거냐? 그 문제로 기도하던 중 저는 한 가지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계셨고요. 어머니도 맞벌이로 밤 9시, 10시에 들어오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형님들도 고학년이었기에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10시가 넘어야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저는 혼자 문을 따고 들어와 언제나 친구들을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집에 기다리는 그들은요, 4시, 5시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텅 비고 적막한 상자였습니다. 그 커다란 상자 안에서 저는 옆으로 드러누워서 고통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방치였습니다. 그러면서 5시 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당신 인터넷 떴고요. 5시 반에 TV가 시작했어요. 그럼 5시 20분부터 TV를 켜면 아마 저와 비슷한 히스토리 가신 분들 알 겁니다. 무지갯빛 짝대기가 이렇게 삐 하면서 뜹니다. 화면 조정 시간이. 그때부터 틀어놓고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TV 방영을 기다렸습니다. TV가 시작되면요, 저는 광고에 나오는 모델들과 커넥트했습니다. 만화 영화의 주인공들과 커넥트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적막함을 잊기 위해, 고립과 고통을 잊기 위해 저는 집안이 떠나가라 TV를 틀어놓고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그 옆에 맴돌았습니다. TV는 나의 영혼의 고통을 달래는 진통제, 페인킬러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요, 그 빈 큰 상자 같던 아파트에 홀로 옆으로 그러 누워서 형들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여전히 제 마음에 누워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온 집이 떠나가라 틀어져 있던 TV에 소리를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감동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도 속에서 얘야 TV 좀 작작 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 음란한 놈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너머에 길게 드러누워 무언가를 기다리던 아이를 들여다 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코끼리는 그 어느 동물보다 정서적인 연결 그리고 삶의 커넥션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언제나 무리를 지어 다니며 가족을 형성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기 코끼리들은요, 그 가족과 함께 다닐 때 언제나 아빠, 엄마, 삼촌들, 이모들의 다리 사이를 막 다니면서요, 그들과 부비고 애정과 교감을 하며 그들과의 커넥션과 보호 안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잔인한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이 아기 코끼리를 무리에서 인위적으로 떼어 놓는 실험을 했습니다. 커넥션을 잃어버린 아기 코끼리에게 이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호전적인 성향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음속에 자라가는 고통이 분노가 되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봅니다. 다른 하나의 변화는요,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성징, 즉 성적 기능과 욕구들이 지나치게 빨리 개발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성적 충동들이 이 어린 코끼리를 둘러싸는 모습은요, 참 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코끼리를요,
다시 무리에 돌려놓으면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내려갑니다. 호전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형적으로 발달하던 성적 욕구와 성적인 기능들이요, 그 나이에 걸맞는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한답니다. 아기 코끼리가 왜 이렇게 들이받고 왜 이렇게 뒤틀렸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아기 코끼리를 비판하고 경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코끼리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아기 코끼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 아기 코끼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그분은 나의 아픔을 보네. 어그러진 삶 너머에는 비어있고 고립된 영혼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알지 못하던 제 안에 길게 드러넣었던 어린아이,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던 커넥션을 잃어버린 아기 코끼리. 그래서 울퉁불퉁 뒤틀린 듯 지그재그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도 모르던 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시며 내 존재의 중심의 이야기를 돌보시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깨닫게 되어진 그 기도 가운데 저는 불현듯 머리로 알던 로마서 5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개념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정보가 아니라 그 개념과 정보가 우리의 빈 마음,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우리도 미처 보지 못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부어지는 뜨거운 강물이 되게 하시는 것, 충만이 되게 하시는 것, 커넥션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체험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로마서 5장의 9절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가장 이상한 기도가 입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정보가 아니라 이 시간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누워있는 그 영혼 위로 부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당신뿐입니다. 내겐 정보가 아닌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기도가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성령님, 내가 원한 것은 TV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님, 내가 원한 것은 음란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님, 기도합니다. 나의 TV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음란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 이상해 몇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동안 전 알 수 없는 그 기도를, 아니 중심에서 마그마처럼 올라오는 그 목마름을 담는 그 기도를 계속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TV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음란물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나의 쇼핑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나의 연속극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나의 성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기가 되어 주십시오. 무어라 외치던 우리는 진정한 커넥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간 기도하던 끝에 갈망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합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던 새벽 3시경에 저는 알 수 없는 것이 제 영혼을 훑고 지나가는 강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온몸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고 제 영혼 깊은 곳에 뜨겁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커넥션을 잃어버린 그 아기 코끼리 안으로 텅 빈 거실 위에 누워있던 그 어린아이 안으로 아무도 발견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바로 내 영혼의 깊은 이야기 안으로 아름다운 강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워서 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 채 3-4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우 흡사한 체험이 제 삶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밖에 나가서 뛰놀다가 거절감을 느끼거나 무섭거나 당황스러울 때 저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눕혀놓고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엄마 가슴에 제 머리를 푹 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가슴을 그렇게 많이 만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놀란 마음이 누그러들고 거절받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내가 엄마 아들이란 게,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출근을 시작하시고 저는 서울로 유학을 오고 하며 그 뭉글뭉글함,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제 영혼은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마음속으로 들이닥친 그 온천수 같은 체험은요, 바로 엄마 옆에 누워 엄마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엄마의 가슴을 만지던 그 경험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보다 수백 배의 임팩트를 가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품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이 경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랑의 파도가 제 마음의 갈피 속을, 영혼의 이야기들을, 커넥션을 잃어버린 제 마음속의 고아를 적셔나가기 시작할 때 저는 두 번째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TV가 만져주던 그 빈 곳을, 음란이 달래주던 그 허전함을 이 강물이 더 완벽하게, 더 아름답게, 더 충만하게 만져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울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절없는 친밀함이 있는가? 어떻게 일말의 고립도 없는 이 완전한 커넥션이 있는가? 그것은 일말의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도 100%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치 거대한 어머니의 가슴처럼 느껴지는 그 밤,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종류의 체험이죠? 저의 신학생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은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그런데 순간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러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한 히브리어가 떠올려졌습니다.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가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샤드는 가슴을 의미합니다. 아이는 나의, my 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시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 어색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종교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관계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엘샤다이 라고 이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십니다.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가슴으로 나의 영혼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다. 대단히 체험적이고 대단히 관계적이며 대단히 충만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밤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찾아 원했던 어머니의 가슴을 가진 하나님이다. 내가 어릴 적 달려와 머리를 파묻던 가슴, 부비고 보호와 안전을 얻던 그 가슴, 내가 너의 엘 샤다이다. 이 만남의 불길, 이 커넥션의 불길, 이 충만의 불길을 우리는 참 기독교라 부릅니다. 영성신학자 앤소니 드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이 없는 마을에 한 청년이 와서 불을 피우는 법을 알려줍니다. 불을 배우자 사람들은 그 불로 요리도 해먹고 추운 몸도 녹이고 어둠도 밝히고 짐승도 쫓습니다. 이제 온 마을이 이 청년이 고맙고 이 청년이 가져온 불이 귀에 이 청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의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를 해서 이 청년을 아무도 모르게 암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에 이 청년이 불 피울 때 쓰던 장비들과 이 청년이 입었던 옷들을 모아놓고 이 청년을 기념하도록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서 이 청년을 기념하고 조의를 표하게 합니다. 정기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불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파격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의 아빠가 되게 하라라는 파격적인 초청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분의 초청에 함께하사 하나님을 정보가 아닌 만남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론이 아닌 커넥션의 대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 거대한 커넥션은 백성들을 이끌어갔고, 이 타오르는 불로서의 기독교는 그 세대를 매혹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즉 a relationship의 길을 여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 즉 a religion으로 변질시켰다. 타오르는 불로서의 기독교와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이렇게 서로 먼 것입니다. 전에 한 대학에서
성경학 개론을 강의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기독교 재단의 대학인지라 교양 필수과목으로 성경 개론을 만들었고요.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그곳에 말 그대로 끌려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신자였기에 그 제도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친구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또 일부는 약간 성이 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염증을 느끼며 화가 나 있는 정말 대상은요, 하나의 종교가 돼버린 기독교였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종교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우리와 커넥트 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종교의 장막을 거두시고 살아있는 불길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실 성령님에 대해 거듭 강의하고 나누었을 때 그들 안에 목마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수업 뒤에 쪽지에 피드백을 적어서 내게 하는데요. 그 피드백 중에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것이 기독교라면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한 수업에 한 클래스에 한 1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50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두 클래스를 그렇게 했는데 끝날 때마다 각자의 가슴에 스스로 손을 얹게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수업이 반쯤 지나갔을 때 이런 피드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면 밤에 고독하고 답답하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채우는 낯선 따뜻한 불길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가 반문해 보았을 때 답은 하나였습니다. 성경 개론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을 초청한 기도를 했구나. 이 불길,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만남의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을 우리 모두 안에 시작하시길 원하십니다.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강의가 총 한 200-3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커버되고 있었는데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 70-80%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질려버린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여전히 목말라하며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종교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불붙는 기독교 안으로 인도하는 것, 그 우리의 영혼의 초청장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청장을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부하고 계신 것을 전언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고아된 삶을 방치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이야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 자매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Too good to believe.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는 얘기처럼 느껴졌지만 순간 이것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어쩌면 내 영혼의 이야기와 맞닿을 나의 인생의 다음 스텝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어릴 적 나를 떠나서 생사를 모른다. 하나님이 내 안의 고아의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읽고 그 이야기 안에 찾아오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이야기 안에, 다시 말해 어머니의 빈자리 안에, 다시 말해 고아된 자리 위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머니를 찾아보자. 어릴 적 그를 떠났던 어머니는요, 미국으로 떠나셨다는 마지막 정보를 남긴 채로 거의 한국에 있는 분들과 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요, 미국의 한인애들을 컨택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행적을 찾습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이제 무연고 사망자 명단을 찾아서 조사해 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안 되겠어서 무작정 미국에 가서 우리 엄마를 찾아봐야겠다 하고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인구가 3억이 넘습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운전하는데 아마 2주는 좋게 걸릴 겁니다. 근데 나 찾아볼래. 어떤 목마름이 그녀에게 비행기표를 끊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래전, 거의 20년 전 그녀를 떠났던 미국에 있던 어머니의 마음에 내 딸을 찾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대체 한국에 컨택도 없고 딸을 만날 방법도 없어서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사는 동네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씨를 아십니까? 해서 오빠의 연락처를 찾아서 오빠한테 딸의 행적을 물어보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또한 미국행 비행기를 끄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접근입니다만, 그녀가 그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저 미국입니다. 누구누구 씨가 제 오빠인데 혹시 그분의 연락처나 연고지를 알 수 있을까요? 동사무소 직원이 황당하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름 하나 딱 주고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 직원이, 예? 누구누구 씨라고요? 네? 누구누구 씨라고요? 이러고 전화를 받는데 황당해하면서요, 그 앞에서 누군가가 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가, 누구라고요? 그거 제 이름인데요? 저 바꿔주십시오.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 누구누구입니다. 어머 오빠, 나 누구누구예요. 아이쿠야. 그리고 서로 오래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내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오빠, 나 딸을 찾고 싶어. 오빠가 내 딸 좀 찾아줘. 이제 이 자매의 외삼촌은요, 조카의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합니다. 누구누구야? 엄마가 널 찾고 있어. 삼촌, 나 엄마 찾아서 미국 가려고 비행기표 끊어놨어. 그리고 그 비행기표로 미국에 날아가서 엄마를 만납니다. 엄마가 해준 요리를 먹습니다. 엄마와 함께 미국을 가면 버킷리스트, 가고 싶었던 여행지였던 나야가라폴을 함께 갑니다. 그 오랜 시간의 이야기를 밤새 나누며 딸과 어머니가 커넥트 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하신 그분의 열정은 이 모든 이야기의 연출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는 명료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 영혼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will. 그분은 어릴 적 떠났던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불길로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던 우리의 영혼의 이야기, 나 스스로로부터도 끊어져 있던 내 영혼의 이야기 안으로 하나님께서 신방하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Too good to believe. 믿기엔 너무 좋은 이야기. 그래서 놓치지 않아야 할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신비가 시작됩니다. 바로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내게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진정한 커넥션을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것이 기독교라면 난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바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시작되는 갈망은 그 종교의 커튼을 거두고 그 거룩의 자리, 일치의 자리, 만남의 자리로 가는 하나님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찬양팀의 한 형제가 성령께서 강림하사 종교에서 만남으로 이끌어 가신 일들을 경험하며 노래를 지었습니다. 저도 노래로 불러드리고 싶지만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서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노래 부르리, 없을 것만 같았던, 없는 줄만 알았던 나의 삶, 자녀의 노래를 부르리라. Too good to believe. 믿기엔 너무 좋은 이야기, 그러나 놓치기에도 너무 좋은 이야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바라고 친밀하게 부르시던 분이셨는데 십자가에서 갑자기 그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그렇게 친밀한 막내딸이 어느 순간 김영준 씨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분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있었던 그 커넥션의 불길, 성령의 불꽃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으심과 아버지 되심과 친밀히 하심과 그 영혼에 내밀히 찾아오시는 엘샤다이의 강물이 거쳐버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삶으로 그분이 내려가신 결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하심은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삶에 대해 값을 치르기 원하심이며 결코 설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요, 왜 나를 용서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만나십니까? 왜 나를 채우시고, 왜 내게 말씀하시며, 왜 나를 치유하시고, 왜 나를 돌보십니까? 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낯선 호의를 아이페리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외침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요, 아이페리로, 내가 다 지불했다. Free to go. You are free to go. 너 가도 된다. 어디로요? 아버지 집으로요. 이제 고아의 삶은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제 아기 코끼리처럼 거실 옆에
거실 안에 홀로 들어놓은 아이처럼 살아가는 일은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 You are free to go. 집으로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살던 그 사랑 안으로, 내가 살아가던 그 돌봄 안으로, 내가 살아가던 그 축복 안으로 가거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유대 청년의 낯선 호의를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 눈빛을 보며 그 보혈의 값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갈망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I'm free to go. I'm free to go home. 나 집으로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아버지의 초청장입니다. 새벽 4시에 나를 신방하신 그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목마름을 통해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아들아, 종교가 아니다. 커넥션이다. 내가 너를 종교 밖으로 불러 불 안에 살게 하기 원한다. You are free to come. 내 아들 예수가 값을 지불했으니 내게 오라.